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이 두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버지만 되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를 할 때 한 청년이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염색을 무슨 색깔로 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애쉬 브라운 블랙 뭐 이름이 엄청 길어갖고, 제가 무슨 색이냐고 물어봤더니 또 애쉬 브라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이름이 엄청 다양하고 되게 좋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뭐 큐트 브라운, 내추럴 블랙, 쿨 블랙 있는데 저는 그냥 검정색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말하면 이제 본인이 염색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이거 애쉬 브라운 블랙이야 이러면은 이 사람 뭘 좀 아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다양하신지,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에도 이제 여쭤봤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이 벽 색깔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변 한번 들려보시죠. 저 공통적으로 있는 색상 무슨 색상인지 일부에는 이 전문가가 나와서 대답이 나왔거든요. 무슨 색상일까요? 네? 아까 일부에는 아까 누구 뭐라 그러냐, 뭐 베이지 크림 막 이렇게 갖고 무슨 애쉬 브라운 은용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이 색상은 스위스 커피라는 색상이에요. 어떻게 스위스 커피 색상 같나요? 네, 이현 장로님이 적극 추천하시고, 다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무난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색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요 벽 색깔이랑 저 뒤에 방송실 이 기둥 요 벽 색깔이랑 다른 색상이에요. 네, 관심이 없으면 몇 달을 다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요, 분명히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좀 많이 실망이 되었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정말 모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틀란타에서 참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저도 잘 모르는 이단인데 그리스도의 뭐 군사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 뭐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뭐 20대 한 6명인가 그런 청년들이 한국에서 온 청년을 이제 어떻게 트렁크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근데 보니까 뭐 그리스도 군사라는 이름으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맞이하고 뭔가 이상하다, 댓글을 봤더니 기독교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아닌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을 계시하셨는데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를 주목하고 있대요. 왜인가 봤더니 한 3월 달에 지금 한국 기독교 통계가 나왔거든요.
4분의 4라고 하면 4분의 1이 이단 신자라는 것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라서 주목하고 있대요. 4분의 3이 우리처럼 정통 기독교고 4분의 1의 신자 200만 회 정도 신자가 지금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참 주목할 일도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부터 파생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EL이라고 부르는 이 L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다. 이 L이라는 단어는 전능하고 강하며 탁월한 의미, 전능하다, 강하다, 탁월하다, 그게 L이라는 의미였다. 두 번째는 지금 막 안 적으셔도 되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어려우실까봐. 두 번째는 선언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알라흐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러니까 선언하다, 맹세하다라는 알라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엘로힘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엘은 단수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다. 네,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영어로 치면 I와 V가 다른 것처럼 엘로힘은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구조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저희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32번 나오세요. 자, 근데 창세기 2장,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읽으셨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안타깝게도 일부에는 한창 힌트를 드린 다음에 나왔는데 힌트는 2절, 3절과 4절, 5절이 뭔가 엄청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다릅니다. 2절, 3절 다시 띄워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보세요. 4절, 5절 보시죠. 뭐 어떻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대충 다 하나님이겠다 이렇게 읽지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뭐 몇 독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호와 하나님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로 갔다가 번역돼서 다시 영어를 거쳐서 한국말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브로드하게 사용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이 엘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엘이라는 뜻은 전능하고 강하며 탁월하다, 전능하다, 강하다, 탁월하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사용되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도 따로 사용됩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한국어로는 다 하나님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 나타낸 것은 약 250회 정도 되어 있고, 엘로힘은 한 4,300여 회 정도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꼽는 것이 민수기 23장 22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엘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들소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소와 지팡이가 합쳐진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소처럼 힘이 세신, 전능하시고 능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그래서 민수기 23장 22절, 이게 이제 기본 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능하고 강하며 탁월하다, 이 뜻을 첫 번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두 개의 하나님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엘로힘이 나오고,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엘, 이거로 두 개가 표현됩니다. 사실 뭐 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싶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첫 번째 하나님 엘은 전능하고 강하고 탁월하다, 이 의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언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알라흐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인데, 잘 보면 선언하다, 맹세하다, 이 두 개가 다 계약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계약,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엘 또는 알라 모두 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계약을 못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능함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알라흐로 해석하는 이 관점은요, 계약,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장소로 이사 올 때, 뭐 사실 저는 이제 생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다 훌륭하심으로 인한 이 장소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했어요. 뭐 공사도 정말 멋지게 하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이제 우리 이 건물과의 계약을 우리 이제 구재영 장로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계약하는 게 뭐 저 아파트 계약을 뭐 몇 번이나 했지만 대충 그 서류 보고 뭐 틀린 거 없는지, 내 이름 잘 나왔는지 이런 거 보고 사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한 5번인가 6번 계속 수정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파이널 2번, 3번 전에는 저, 그리고 송 목사님, 그리고 재정 장로님, 그리고 이 구재영 장로님, 이렇게 네 분이 해서 화상으로 모여서 첫 장부터, 여러분 그 계약서 길잖아요. 첫 줄부터 다 읽어가면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완할 것, 수정할 것, 요구해야 될 것, 양보할 것, 이거를 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구재영 장로님과 계약을 하는 구재영 장로님은 분명히 같은 분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에는요,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은 그냥 우리 내일 만나자라고 하는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끝까지 언약하는, 뭔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자꾸 언약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걸 게 있어야 언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무것도 걸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 나 둘 다 엘로힘이세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걸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더블 보증으로 서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언약일 때 엘로힘을 사용해요.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창세기 17장을 다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과 7절,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읽은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엘로힘이 되리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그리고 하나님 표여서 엘 하나님과 샤다이가 만나서 엘 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걸 강조한 하나님이시고, 7절에는요 잘 보시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엘로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류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그 부분에 창세기 6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하나님도요 지금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언약은요 하나님이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갑자기 내가 치유를 받고 싶은데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우리에게 엘로힘 하나님을 밝히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건 일방적인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4,300회나 본인의 속성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보면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워하지 말라, 각종 우리에게 모든 위로되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데리고 와갖고 그냥 축복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저는 참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위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40장 1절에도 있지만 이 위로를요 값싼 위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법한 위로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없는데 아유 교회 오셔서 너무 좋으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구해야 할 언약이 아니, 그런 위로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내 가정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에 가서도 위로받기 어렵고,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서 이민사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기 원해요. 왜냐면 처음에 오면은 뭐 이제 막 이제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별로 안 예쁜데 예쁘다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 안 하면 막 삐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를 위로한다라는 말은 언약을 한 사람에게 내가 언약 때문에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이지, 그 사람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도록 자꾸 도와줘야지, 그것을 맺지 못하도록 세상의 위로, 아유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비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엘로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뺏어갔어요. 무지개,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 못하죠. 요즘 LGBTQ+에서 무지개 사용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무지개를 교회에서 사용 못해.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거 이단이 사용해서 사용 못해. 뭐 다 뺏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피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짙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0장 1절 우리가 이거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엘로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너희의 엘로힘이 이르시되요. 네, 엘로힘이 이르시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교회가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알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리즈가 바뀌었잖아요. 시리즈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엘로힘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조깅을 하고 이제 걸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로즈머라는 데까지 딱 걸어서 가면 1마일, 다시 돌아오면 2마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날 월요일 따라 머리가 계속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 로즈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걷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 몇 블럭 더, 한 4블럭 더 올라가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걸으면서 갔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몸이 확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애플워치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매저를 하거든요. 그 애플워치 딱 봤더니 깜짝 놀라게도 2마일, 거기에서 제 몸이 확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나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하나님 관심 없이 믿은 신앙생활 내가 기억해요. 하나님 모르면서도 계속 아무렇게나 믿었던 신앙생활 내 몸이 기억해서 나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복수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복수형.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 주어와 동사, 그래서 I 이거는 단수잖아요. 그리고 am은 단수에 딸려진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를 보면 we 그 다음에 am 이렇게 안 하잖아요. we are 라고 하는 게 복수에는 복수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거든요. 엘의 복수형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이게 좀 이상한 점이에요. 복수면 복수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복수인데 단수 동사를 사용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엘로힘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이단, 그러니까 이방신을 얘기할 때 이 능한 신들의, 요것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하는 요 단어도 엘로힘을 사용하는데, 이제 소문자 엘로힘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 이방신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이면, 주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도 복수형 이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왜 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아니죠. We am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 중에, 그러니까 L을 신이라고, 여러 잡신들이라고 표현해서 L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엘로힘이다. 그래서 이 강조하기 위해 엘로힘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엘로힘 중에 이 엘로힘은 그냥 강하고 능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수형 엘로힘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형 요거 때문에 이단들이 뭐가 나오냐면, 외계인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외계인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이 엘로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엘로힘이 복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외계인이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리고 한국 이단 중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또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로힘을 복수로 사용하셨는데 그 복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다른 짝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가 그래서 이 안상홍 요거를 들어봤거든요. 초반까지 저랑 똑같이 엘로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다라고 갑자기 정신 못 차리면요, 이단 가는 거는, 하나님에 관심 없는 자는 이단에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강하고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탁월하신 분, 그리고 언약, 이 세 개가 함께 합쳐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된 이유가, 그 세 분이 언약을 가지고 계약을 가지고 이미 하나의 형태로 모여있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약하고도 다 파기해요. 계약서 해놓고 배째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계약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계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약의 형태로, 언약을 함께 하시는 그 세 분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너와 함께한 그 언약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짙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또 계약하시는,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러나 그 세 분이 우리의 언약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인격이 하나로 뭉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찬양 하나를 저희 교회 단톡방에 해드렸죠. 숙제를 잘해오신 분은 찬양을 잘하실 테고 아니시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아픔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될 수 있나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인간을 만들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복 주셨어요. 언약을 맺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타락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 끝나자마자 또 무지개로 언약 엘로의 하나님이 나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이 하나님이 나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사기 쭉 나오는 거 다 엘로힘 하나님 나와요.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 저희가 또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 주마다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엘로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엘로힘이 이르시되, 언약하시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자들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값싼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소중한 거 좀 알아달라고. 상담의 영역으로 교회가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는 상담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주를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주님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